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이렇게 나눠서 갖는 이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셔서 그 고통 가운데 속에서도 자신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요한에게 맡겨주신 그 예수님의 육신적인 어머니 마리아를 평생 동안 이렇게 공경하고 모셔야 하는 이 요한이 짊어진 그 십자가, 그 십자가가 주님이 요한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 의미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님이 지신 이 십자가, 우리가 져야 하는 그 십자가들이 마치 이 요한에게 어머니를 당부한 그 주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요한이 그 어머니를 평생 동안 모신 그것이 요한에게는 십자가이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께서 맡기신 그 십자가가 나름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요한은 정치적으로 상당히 야망이 컸던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치판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정치에 앞장서서 총대를 메는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욕들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혀를 끌끌 찰만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입방아를 찢고 아이고 저런 사람이 뭐가 될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인 것처럼 오늘 이 요한도 그 시대에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한은 독선적이고 그리고 시기와 질투심이 강한 사람이었고 무엇보다도 화가 한번 나면 그 사람을 죽이려고 들 정도로 성격이 급하고 불같던 이런 사람이 바로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을 가리켜서 우리의 아들이라고 별명을 붙여줄 정도였으니까요. 한 번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해야만 가깝게 갈 수 있는 이런 거리이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려고 할 때 분명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지름길로 통과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그 일행들을 막게 되는 이런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 일행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 거절을 한 거죠. 그때 누가복음 9장 52절 54절까지 보면은 요한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서 하늘로 쫓아내려서 저희를 멸하려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요. 그러나 주님은 누가복음 9장 55절 56절에서 그를 책망하시면서 함께 다른 전으로 가셨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사건을 보면 사도 요한은 몸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맞았지만 주님의 사고와 주님의 사상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 않고 따르려고 했던 이런 생각이 아직 없었던 요한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의 영은 아직도 예수님을 잘 모르는 제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요? 어때요? 변할 수 있어요? 내 자신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믿으니까 변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고, 내가 예수님을 평생 믿어봤는데 내 성격이 안 변하더라, 그것을 경험을 했다면 예수님도 성격이 안 변해 라고 말을 하겠죠. 이게 다 자기 자신의 평가를 두고 이러한 대답을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집을 팔아서 주님께 바친 사람은 보았지만 성지를 뽑아서 바친 사람은 보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정말 내 성질대로 믿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 아니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을 누가 했어요? 바로 이 우리의 아들이라고 표현했던 초창기 예수님을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쫓았던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말을 한 거란 말이죠. 요한일서는 사랑에 대해서 참으로 너무도 애절하게 써놓은 그러한 서신이 바로 요한일서예요. 원수가 눈앞에 어른거리며 자기의 신앙생활을 가로막을 때 요한일서를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 만큼 절절하게 이 사랑의 표현 잘 되어 있는 것이 요한일서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진 사람은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절절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요한일서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런 설교의 말씀이 바로 이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여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들을 다 태워서 죽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던 바로 이 요한의 설교다 라고 한다면 과연 누가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이 요한을 보니까 성품도 변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나의 이 불같은 이러한 기질도 이렇게 변하는 이런 체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아들이었던 요한이 어떻게 사랑의 사도로 변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물음을 우리가 한번 가져보면서요. 그렇다면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아들이었던 요한이 어떻게 사랑의 사도로 변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요한이 주님께서 요한에게 지게 하셨던 그러한 십자가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른 제자들이 다 도망갔지만 요한만큼은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주님의 그 고통의 장면을 봤던 제자거든요.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을 당하고 몸부림치면서도 바로 그 곁에서 우시는 자신 어머니 마리아를 봤다라고 되어 있어요. 26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 후에 27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의 곁에 서 있는 제자 요한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한을 향해서 보라 네 어머니야 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어머니예요? 예수님의 어머니지.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과 같이 자신을 양육하고 자신을 낳아줬던 그 어머니 마리아를 향하여서 요한에게 이분이 너의 어머니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맡기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제자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오늘 27절 말씀처럼 그때 요한은 주님의 모친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 후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모시고 어떻게 살았을까요? 막 불같은 그 기질을 가지고 계속 살았을까요?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처럼 모셨던 이 요한이 그 마리아가 보는 앞에서 계속해서 자기 기질대로 분노하고 화풀이하고 막 성질대로 이렇게 살았을까요? 결코 그렇게 살지 못했을 거예요. 누구를 생각해서? 예수님을 생각해서. 자기 마음껏 혈기를 부릴 수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때문에 요한은 자기의 모든 정치적인 야망과 그리고 자기의 기질인 이 혈기의 성품을 내려놓아야 했을 거라는 생각을 가져봐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평생 모시고 산 것이 바로 이 요한이 진 그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는 요한을 변화시켜 갔어요. 화를 낼 일도 어머니 마리아를 바라보면 내려놔야 되고 참아야 되고 이게 그의 십자가였어요.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모친을 모시고 살았던 이 요한은 완전한 기도의 사람이 되었고 사랑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 알렉산더 루프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됐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인간적으로는 그는 얼마나 억울하고 그 일이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날 이후에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을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바울의 그 고백의 내용인데요. 바울은 이 루프의 어머니가 곧 바울의 어머니다라고 할 만큼 신앙으로 변화된 가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알렉산더와 루포도 초대교회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가 그 당시에 구레네 시몬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을지는 몰라도 그때 줬던 그 십자가의 감동과 이 감격이 결국은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다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주님이 맡기신 그 십자가, 이것을 우리가 지면 우리가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 싫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도 요나가 오는 거 싫어해요. 왜냐하면 서로 상대적으로 적국이기 때문에. 아수르는 늘 유다를, 이스라엘을 괴롭힌 민족 아닙니까? 그런 아수르를 향하여서 가야 할 이 요나도 가기 싫은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은 그 적들이 우리에게 와서 이런 말씀을 전한다는 것도 사실 싫은 거죠. 그러나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야 했습니다. 그것은 요나에게 지고 싶지 않을 만큼, 벗어나고 싶은 만큼 큰 고통이었던 그런 거지만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십자가가 맡겨진 것이죠. 그는 졌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가고 싶지 않은 장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가야 하고 만나야만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십자가예요. 그러나 때로는 싫은 그 사람을 만나야 하고 가고 싶지 않은 그 장소도 가야 할 때가 있고, 그것이 우리 성도의 십자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자기 마음대로 지고 싶으면 지고 지지 않고 싶으면 안 지는 것이 아닌 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내가 좋든 싫든 상관없이 그 십자가를 져야 할 때 지면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지고 복을 받았던 것처럼 그와 그의 자손들이, 그 가정들이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다고 생각했던, 아니 여러분 자신이 이것을 짊어지기가 너무 고통스럽다고 느끼는 그것은 바로 주님이 맡기신 십자가다 생각하고 지면 복을 받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남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내 자아가 죽어지는 거거든요. 주님이 자기 십자가도 나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진 그런 십자가였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게 되셨거든요. 마찬가지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잘못과 죄를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짊어지는 것이기에 그는 당시에는 아픔이고 고통이지만 지고 난 이후에는 그게 복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시끄럽고 가정이 시끄러운 것은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할 때 그 십자가를 기피하고 지지 않으려고 할 때에 시끄러운 거예요. 사실 내 가족은, 하나님이 내 가정을 이룰 때 우리 한 가정 안에 붙여준 가족들이에요. 말을 안 들어도 속상하게 해도 그를 사랑해야 할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가정이다 라고 할 때 사랑하려고 하니까 고통스럽죠. 그러나 사랑하면 가정이
행복해지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복인 거예요.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고 하는 그 책 속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한 가정의 이혼 소송 중에 한 소년의 이야기인데요. 소년의 이름은 톰이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이 톰이는 늘 행복한 그러한 이런 가정 안에서 이렇게 살다가 참 그 당시에 성적이 굉장히 뛰어났어요. 가정이 행복하니까 이 아이가 열심히 공부도 잘할 수 있고 성적은 그 반에서 우등생을 달릴 그런 아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 갑자기 선생님이 보는데 이 아이의 성적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도 점점 파괴적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담임 선생님은 부모님께 연락을 했어요. 두 분 학교를 좀 오셔야 되겠습니다. 톰의 부모님들은 선생님의 요청에 따라서 학교에는 오기는 왔지만 둘 다 짜증스러운 그러한 얼굴 표정을 짓고 앉아있는 거예요. 선생님은 톰의 아빠와 엄마가 별거와 이혼 소송을 하면서 그것이 바로 톰에게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된 거죠. 선생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톰이의 봤던 그 시험지, 그 답안지가 적혀있는 그 한 장을 톰이 어머니에게 보여줬어요. 톰이의 어머니는 아무 생각 없이 그 답안지를 봤더니 갑자기 흐느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톰이의 엄마는 울면서 그 시험 답안지를 남편에게 건네줍니다. 처음부터 기분 나쁜 표정으로 앉아있던 남편이 그 아내가 건네준 그 시험지를 그냥 낚아채듯이 받았어요. 시험지 앞뒷면에 문제에 대한 답을 이 톰이가 적어놨는데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적는 그 공간마다 빼곡하게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앞뒷면에 시험지 답안지가 전부 다 그 답은 엄마 아빠 사랑해요. 똑같은 말이 문제마다 반복해서 휘갈려서 써있는 거죠. 톰이 아버지도 그것을 보는 순간 울면서 그 시험지를 접어서 호주머니에 넣고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은 아들과는 상관없이 서로가 자기의 몫인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아서 서로 그 고통을 피하고 싶어서 이혼을 하려고 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에 아들인 이 토미가 그 사이에서 견딜 수 없어서 성품은 난폭해지고 학교 성적은 떨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오직 엄마 아빠가 헤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던 토미로 인하여서 가족의 사랑을 깨닫고 다시 하나가 되기로 결심했다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나는 얼마나 그 십자가를 지려고 노력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내게 다가오는 그 고통, 이것을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야 라고 생각하고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 이런 가정이 행복해지는데 그것을 피하려고 내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 감정의 그러한 분노, 화 이런 것들을 폭발시키는 이런 모습은 나의 가족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지려고 하는 그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면 이런 풍파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사업을 했다가 망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건 내 십자가야 하더랍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그것은 십자가가 아니라 불신앙의 대가인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으면서 환난을 당할 때 어떤 사람은 이것이 내 십자가야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것은 십자가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하게 되는 영적 고난인 거예요. 진정한 십자가는 남의 잘못을 짊어지고 혼자 고통당하는 것이 십자가인 거예요.
내 가족과 내 형제와 내 자녀와 내 삶을 통해서 그 고통의 연단의 시기를 뛰어넘기를 원해서 주는 것이 십자가인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맡겨진 그 사명을 땀 흘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쓰는 것이 십자가인 거죠. 우리는 작은 오해로 인해서 남의 잘못한 허물이 내게 불똥으로 튕겨 옮겨올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굳이 따지고 증인을 세워서까지라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걸 내가 짊어지고 그 고통을 내가 감수하려고 하는 모습들은 없어요. 여러분, 사실 그럴 때 자기 의를 드러낼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후에 상대방에게는 너무도 큰 상처를 남겨주는 거죠. 자신은 사람들에게 혹시 의롭다라고 인정받을는지는 모르지만 십자가는 질 수 없는 거죠. 십자가는 허물을 덮어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남의 죄와 잘못을 자신이 전부 짊어지려고 하는 것, 이게 십자가거든요. 무디가 아주 깊은 기도에 들어갈 때 이런 경험을 했다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환상 가운데, 기도하는 환상 가운데. 너의 죄를 내가 다 짊어지고 골고다로 간다 한 말씀이 들려졌어요. 그리고 주님이 채찍을 맞으시면서 살이 찢기시면서 골고다로 올라가는 그런 장면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골고다에 힘들게 올라가고 계시는지 무디는 환상 가운데 속에서도 저 십자가는 내가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인데, 저 십자가는 내가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인데, 그러면서 그 십자가를 주님이 지시는군요. 환상을 보는 가운데 속에서도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는지 무디는 서럽게 울면서 주님의 뒤를 쫓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고들고다에 다 올라가셨는데 어떤 사람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는데 무디는 그것을 구경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무디는 그 슬픔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에게 달려가서 머리를 잡아서 뒤로 확 제끼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말아요. 그러면서 그의 얼굴을 봤는데 그의 얼굴이 무디 자신의 얼굴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놀란 무디는 그 환상에서 깨어나서 통곡하면서 깨닫기를,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내가 지지 아니하면 우리 주님이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오늘 주님은 그 십자가를 너희도 질 수 있겠느냐 라고 물으셔요. 그 맡겨진 십자가를 우리가 지지 않으면 주님은 또다시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을 보니까 그의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기도하셨는데 보통 기도가 아니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주님도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는 정말 힘들다고 못하겠다 그럽니다. 우리는 조금만 아파도 교회 못 나왔다 그럽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이 없는 사람은 십자가를 질 수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주님이나 우리나 다 힘들었어요. 우리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지실 때 너무 힘들었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같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힘든 것들을 자기에게서 지나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렇게 기도했을까? 오늘 우리에게 힘든 그 짐이 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짐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 정도 기도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한번 우리가 이 사순절에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마가복음 14장 34절 35절에 보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 십자가를 지는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내가 고민이 되어서 죽게 됐다. 이렇게 해요. 우리 사람들은 보통 아우 힘들어 죽을 뻔하는데 이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그 표현을 하신 거예요. 주님도. 우리하고 몸이 똑같고 고통이 오면 힘드니까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도 하시고 그런 일이 다가오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 죽겠다. 이런 얘기도 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너희는 여기 머물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조금 더 나아가서 또 다시 똑같이 이것이 내게 지나가기를 구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예수님이나 우리나 똑같이 힘듭니다. 지고 싶지 않아요.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만 주님만 그러겠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힘든 일이 오면 죽겠다 진짜. 이런 염려와 걱정이 밀려와요. 언제쯤 이런 것들이 지나가지? 라고 고민도 돼요. 우리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져야 한다는 것이 주님을 두 번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하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도 이렇게 보고 오셨는데 우리들 얼마나 버겁겠어요. 기도하는 일이 여러분 버겁습니까? 교회에 한 번씩 나오는 게 그렇게 버겁습니까? 여러분 자신만 생각하면서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요. 이 사순절 기간 틈틈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시다. 왜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십자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제발 좀 지나가기 위해서, 제발 좀 가볍게 치고 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실 때에는 기도의 힘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었잖아요. 누가복음 22장 42절 43절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을 보면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러면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실 때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버지 힘들어요, 정말 고민되어 죽게 되었어요 라고 하는 문제가 생길 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힘들 때 천사가 나와서 힘을 더해 주더라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도 여러분들에게 천사를 보내서 그 힘을 더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도 그러므로 기도해야 질 수 있어요. 기도도 내가 하는 줄 알았더니 천사가 도와야 할 수 있어요. 형제와 가족 때문에, 교우들 때문에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 길이 눈물의 길이요 고통의 길이기 때문에 기도해야만 갈 수 있는데 기도도 내 힘으로 하는 줄 알았더니 천사가 도와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지지 못하니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로 천사가 주는 힘으로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나를 찌르는 자의 허물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고 또 안주하는 사람에게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와 같은 몸을 지니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으셨던 분이셨지만 그 고통의 짐이 너무 가혹하여서 얼마나 두렵고 떨렸으면 내가 고민하면서 죽게 생겼다 라고 했을까요? 아버지, 원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몸부림치며 괘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더니
마치 땀이 떨어졌는데 핏방울같이 된 그러한 기도를 하셨을 때 얼마나 그 고통스러웠으면 천사를 보내서 힘을 더하여 주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십자가를 요한이 졌고 그가 변화돼서 사랑의 사도가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에게 트인 그 십자가가 나를 두렵게 하고 고민되게 하고 나를 고난 가운데 속에 힘들게 만들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인내하며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도와주시고 천사를 보내어서 힘을 도와주시는 한 주 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도우심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